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피옥한 땅들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거기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도전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과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장자인 이 므낫셋의 이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이 므낫셋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보통 세상의 어떤 질서는 이 맏아들부터 차자에 내리기까지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을 이와 같이 분배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질서와 전혀 다른 이런 이 차자에게 먼저 땅을 아주 분배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장자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우를 하거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질서, 은혜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 장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복이 주어지거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가족의 수에 따라서 땅이 분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과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숫자가 많으면 그 땅을 넓게
향하여 예언적 축복을 선언했는데 그 축복이 요셉 당대에도 이루어졌지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요셉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들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선조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었으면서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손 만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대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영적인 자산인지 모릅니다. 선대가 잘해야 후대가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복처럼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조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목사는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회하는 거지,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부모님의 언덕 때문에 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100%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 강가와 그리고 바다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다가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을 이렇게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막 벌판에 여러분 이런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고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웬 복이냐, 웬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지파에게 이런 아주 넓고 강렬하고 비옥한 땅을 분배하게 해주신 것은 웬 은혜고 웬 축복이고 웬 기적이냐라고 말할 때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 긍정적인 특징인데 마지막 부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게셀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이렇게 진멸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도록 하라. 다 쫓아내고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다 지파도 여러분 그들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불순적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쫓아내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노동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족속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일을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의 노력을, 이렇게 노동을 이렇게 덜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편리주의고, 그리고 아주 이기주의고 계산적인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정당하죠. 이렇게 좋은 그 일꾼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으면 우리가 대신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는 놀고 먹고 그리고 게임하고, 그 당시 게임은 없어요. 게임하고, 그렇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 부려먹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면 이거 다 좋은 것인데 왜 쫓아냈냐? 그러면서 살려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나 또 현장이나 앞날과 장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엄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이 결과 때문에 생겨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가졌던 이 특징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역사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가만히 조망해 보면 불안도 오고 눌림도 오고 두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날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지요. 특별히 비옥한 이 땅을 그들이 분배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특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늘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의하나 팀들, 우리 또 특세에 나와서 우리 장학금 받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들만 아멘. 네, 그래요. 특별해요. 의하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의하나 하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의하나 그 70몇 개 교회에서 이렇게 이 대회를 나가서 상 받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워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암송을 79절 뭐 이건 유도 아니잖아.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나올 거예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은 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늘 가지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고 하면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특별한 이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나 할지라도 기가 죽거나 그리고 위축되거나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쫓아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우리의 삶의 공동체 영역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가나안, 그리고 이기주의적 가나안,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대한 이 가나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가나안,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한 가나안, 엄란의 가나안, 도박에 대한 가나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나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늘 내 안에 가나안을 품고 살게 되었으면 결국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현재 나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얼마나 지금 제거하고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몇 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놀라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을 지금 품고 있는가, 물리치고 있는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 가나안,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이 늘 풍성하게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는데 가나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고 감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될수록 신령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고 그리고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난을 품게 되었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안악해지는 거예요. 안악에서 들어가면 사악해지는 거죠.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사악한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졌는가? 가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안에 내가 제거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겉모양은, 겉모습은 가난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예리한 영적인 예감을 가지고 진단해야 하는 거죠. 가난을 제거해야 합니다. 복사 안에도 이 가난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량하게 거룩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가난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얼마나 제거했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품고 직분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직분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정체 내지 퇴보시키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난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물리치자. 믿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난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안에 가난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나의 어떤 욕망과 욕구, 내가 어떤 최고의 관심사 빠져있는 어떤 것들, 이 가난을 제거하고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온사랑 교회 안에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온사랑 교회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제거해 가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제거하게 해주셔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수록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